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 삶의 경영과 하나님의 축복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영의 축복을 받아 누릴까, 이 경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창하게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 경영의 간단한 내용은 한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자기 집을 이룩하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경영의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일정한 조직을 만들어 자금을 투여하고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해서 잘 흑자를 내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경영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경영의 원천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건이 좋고 그 다음에 행운이 따르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좋게만 되게 적용되어진다고 하면 그 경영이 쉽고 일사천리로 나갈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영에 큰 승리를 얻은 욥기서를 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경영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소망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고난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그때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욥은 사업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실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터져 들어온 것입니다. 주변 족장들이 쳐들어왔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앙이 내려서 양들이 다 타 죽었죠. 그뿐입니까? 또 가정에 파산이 이르렀습니다. 10남매가 대풍에 불어오는 그 위력으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져 다 압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 병이 들어있는 욥에게 그 부인은 욕을 하고 하나님 욕하고 저주받아 죽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사업이 파산하고 가정이 파산을 하고 육체의 건강까지 파산을 해서 절망 속에 앉아있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찾아와 가지고 너가 지금 잘못되어진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다시 너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너를 경영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진리로 나아가라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욥기서 2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여건에서 잘 경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불가항력적인 문제와 시련들이 다가왔을 때라도 우리가 힘차게 자기 삶을 경영하고 자기 사업을 경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힘찬 전진을 하면서 나아갈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경영과 하나님의 복은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모든 것을 다 파산하고 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온전히 병에 앉아 옴과 같은 병으로 짓물나고 가려워 고통스러운 육체의 파산을 겪으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1절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아니라고 강변을 하지만 나중에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욥도 하나님과 더 깊은 화목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는 데는 아직 미진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려면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경영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교훈해주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선포해 준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원천이 어떻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경영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이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경영하라고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 상반절에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것을 경영하는데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 거의 70만 종 가까이 된다 그럽니다. 이 70만 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거를 하나도 두 번 중복되지 않게 이름을 척척 지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의 그 두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자꾸 죄 짓고 머리에 비듬이 하도 끼어서 그래서 아담 때에 그 받았던 지혜의 총명을 다 잃어버려서 오늘날 이렇게 1만 단어만 해도 영어를 유창히 하는데 70만 단어는 고사하고 1만 단어도 못 외워가지고 헤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경영한 것은 동물들의 이름 지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필 그걸 따 잡숴가지고 그 에덴 동산의 경영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그냥 말만 해도 다 경영이 되어지고 형통하게 돌아가는 그 축복의 자리를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 24절에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의 한 중심인 이스라엘 땅의 에덴의 동편에 거기가 지금도 전 세계의 중요한 화약고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까 봐 갖은 괴계로 다 공격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에 모스크를 세워놓고 거기를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회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진 것은 아담에게 주신 그 모든 경영권을 불순종하고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것을 사단에게 넘겨주어서 사단이 오늘날 세상을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형통하게 경영하고 관리하는 축복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형통하던 가정 경영이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경영이 파산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천사들로 화영검을 두루 찐치고 막아두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고 가정 경영은 파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후로부터 인간은 계속하여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점점점 원수가 되어져 가고, 죄로 인하여 원수 되어진 인생은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경영이 깨어지고 회파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는 먼저 우리가 자기 경영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지려고 한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화평하게 나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화평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고 점점 멀어져 갔는데 주님이 우리 죄가를 대신 걸머지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온 등은 채찍을 맞아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한 손으로는 하나님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인간 잡으시고 누구든지 그 공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율법에서 제시한 모든 의를 다 이루는 백성들이 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관리하고 자기 사업 경영하고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일들을 형통하게 열려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 중에 인간에게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스리고 형통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불행과 고통과 죽음이 다가왔고 모든 경영이 파산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인이 아울을 죽이고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꾸중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가인의 죄로 인하여 땅은 효력을 잃게 되었고 가인이 땅에서 방랑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너무 죄에 머리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꾸중하시고, 그리고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죄가 다스려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인간은 한 번 죄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어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는 씻어집니다. 죄가 씻어진 그 사람은 죄를 다스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죄의 소욕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탐욕의 영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음란하고 더러운 죄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죄를 다스리고 명령하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나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했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또 예수의 피로 우리는 병을 다스리고 형통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다스리는데 미국 군대에서 그런데면요, 어느 수준의 체중을 오버하면 그 다음에는 승진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네가 네 몸도 관리 못하면서 무슨 부대 관리하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자기 관리 중에 마음과 함께 육체인데 육체의 죄로 말미암아 병이 끊임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욥도 사단이 와서 내리쳐서 정수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났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병들으니 자기 몸도 관리 못하게 되었으니 사업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가정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파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그 경영을 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릎 관절로 수시가 아프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무릎 관절은 치료될지어다. 암세포가 있으면 내 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는 죽어나갈지어다. 그리고 암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잡숫고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걸 먹으며 잘 관리하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저주를 다스리고 형통하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삶의 모든 화평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 전전긍긍할 때 그 저주가 떠나가 저주가 임하면 신명기 28장 14절 이후는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고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지만 저주가 임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손에 대면 손대는 것이 저주를 받고 한국적인 표현을 쓰면 뒤로 넘어졌는데 뒤통수만 깨진 게 아니고 코까지 깨져서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글을 지었어요. 뒤로 자빠졌는데 누가 유리창을 빼놔가지고 세워놨는데 그게 덮쳐가지고 코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유리창 빼서 세우는 데에다가 엎어 뒤로 자빠져가지고 코가 깨집니까? 그만큼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에덴 동산, 새로운 천국 백성의 경영이 우리 삶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의 에덴 동산에 삶의 축복이 경영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손다는 곳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손다는 곳에서부터 축복과 행복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하는 경영의 복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2절과 2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천지 창조와 만물의 경영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이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할까요?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밤과 낮을 경영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물과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묻이 드러나는데 묻은 우리가 말하는 육지요 땅입니다. 그리고 물은 바다라고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은 땅은 풀과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을 다 내라고 했습니다. 땅이 정말 이 땅에 풀과 채소, 씨 가진 과목들을 내서 오늘날 인류가 번성하며 먹고 살게 되어졌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것을 인간들이 잘 관리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범죄로 얼룩지지 않게 하고 기름지게 만들고 개간하고 노력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섬기며 가면 그 땅에서는 과목과 채소와 곡식들이 풍성하게 생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영이 안 되고 오늘날 저주로 전전긍긍하는 공산국가들, 무슬림 국가들, 하나님을 없다고 대적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다 새나가고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주가 득식을 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넷째 날은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 광명, 큰 광명은 해라고 지칭을 하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달이라 칭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사계절, 그리고 매달, 그리고 매년, 그리고 여러 징조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궁창에 창조하신 천체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현대 과학이 천문학이 다 증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날 물에서는 물고기가 땅 위 하늘에서는 새들로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이 그때 생겼습니다. 대서양이 그때 생긴 겁니다. 인도양. 이건 하나님이 이미 여러 바다라고 지칭하신 것에 인간이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종류대로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경영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만물도 다스리게 되어져 있고 이 땅의 기업도 다스리게 되어 있고 이 땅의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 원수가 되어지니 경영이 자꾸 깨어지고 파산에 이르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경영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그러면 주님이 평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을 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명령을 태양에게 내리지 않습니까? 태양아 너는 거기 머물러라. 아얄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 머물를지어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즉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다가 중간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체 운행까지 중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상 이와 같은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때문에 지구 멈추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의 응답은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그렇게 자기 파산, 자기 가정 파산, 사업 파산하고는 얼굴이 둥둥 부어가지고 입술이 이만큼 나와서 그 친구들하고 욥기서 33장 9절부터 11절에 그가 고백하고 화를 냅니다.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사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망 안 했지만 그냥 불만이 가득 차도 툭툭툭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 그런데 거기는 사탄의 공격받을 욥이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더 가까이 욥을 품에 품으시려고 그 시련을 허락하신 거걸랑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니이다. 귀로만 들어서 아는 사이하고 눈으로 보고 악수하는 사이하고 함께 사는 게 어떤 게 더 화목하고 평안합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삶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가 친구들이 번제 드리면 친구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매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그의 소유를 전보다 얼마나 갑절이나 더 주신지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경영, 영적인 세계 경영, 교회 경영, 여러분들의 가정 경영을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개인 관리나 가정 관리 경영이나 여러분들의 스몰 비즈니스나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역사들의 경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십자가로 우리 것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우리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절망적일 때에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